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20대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참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10대 아이들도 세상 참 어렵다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어렵대요. 저희 집에 있는 6살짜리 딸도 아빠보다 힘들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뭐 나이에 불문하고 각자 다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그 힘듦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면 덤벼라 세상아 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그래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슬로건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승리자인지를 누가 승자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직접 하신 순간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좀 이 내용이 딱 이 본문만 보고 보면 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승리. 저는 테니스를 잘 모릅니다. 테니스 쳐본 적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데 한 번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하고 그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가 전에 세계 랭킹 1위를 하던 그 선수가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로 살다가 복귀한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년 동안 테니스 경력이 단절되었던 이 선수가 나와서 그 메이저 대회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유명한 선수가 무명의 선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어떤 신인 선수한테 패배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선수, 그 대회에서 가장 이슈를 낳았던 이 선수는 빠르게 가방을 챙겨서 경기장을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선수는 그 자리에 남아서 관객들에게 박수도 받고 또 인터뷰도 하고 막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승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명이었어도 이기면 박수 받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영광의 자리로 올라서는 겁니다. 패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았고 세계 랭킹도 높았고 그랬어도 패배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패자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승자와 패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승리의 내용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16장 32절에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각각 흩어진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습이 어떤가요? 승리자의 모습과 같은가요? 전혀 승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승리하면 그 승리자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근데요, 뿔뿔이 흩어진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 승리했으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세력과 힘이 더욱더 커지고 강해져서 태평성대를 누려야 하는데 흩어지고 환난을 당한답니다. 이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흩어지고 환난 당하고 그것이 승리자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 하심의 그 비밀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무엇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을 선포하면서 이 5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대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거듭났다,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작은 일 하나만 우리에게 터져도 그것에 매여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그것으로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네,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나와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사랑의 나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승리의 비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 두 가지의 비결에 힘을 넣어 실어주고 있는 말씀이 2절, 3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은 승리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리,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수없이 들어오셨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들은 것보다 100번은 더 들으셨을 것 같아요. 100번? 100배는 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여기에 순종하라, 따르라,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또 자녀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자녀와 함께 그 앞에는 절벽이 있어요. 이 아이가 절벽을 향해서 전력질주하고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 힘을 다해 외치실 겁니다. 멈춰! 멈춰, 뛰지 마!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딱 서서 돌아보고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막 이럴까요? 약간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나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멈춰라고 소리 지릅니까? 여기는 절벽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이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벽이야, 위험해, 절대 뛰어서는 안 돼, 아빠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아빠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아이에게 어떠한 규칙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절대 뛰면 안 돼,
여기 서 있어야 돼. 아빠 손잡고 가야 돼. 이러한 규칙을 왜 이 아이에게 말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뛰지 마! 왜 소리 지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녀이면 뛰지 마!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그 아이를 붙잡고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안전과 그런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규칙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그 계명, 그 율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겁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여기 앞에는 절벽이니까 뛰어서는 안 돼. 아빠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무거운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성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없다.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승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그것을 증언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죠. 법적 증거로 그걸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증거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메시아가 되심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구원의 계획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또 약속해 주고 계심이 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틀림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사건과 그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구원자 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철저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것은 승리자와 승리하지 못한 자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예시를 드렸던 그 테니스 경기의 승자와 패자의 모습처럼 승자는 영광과 환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자는 아무것도 없이 쓸쓸히 퇴장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인기가 많고 외모가 뛰어나도 패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아무 말 없이 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부를 축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뛰어난 외모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승리를 소유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승리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승리하신 걸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동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가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패배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절망과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세상의 눈이, 그 환난과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그 안경을, 절망의 안경을, 그 좌절의 안경을, 실패의 패배자의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패배의 안경이 있습니다. 절망의 안경이 있습니다.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실패의 안경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벗겨주시옵소서. 승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며 승리의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공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